네, 영어 성경 묵상 시즌 2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8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흉터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이네요. 네, 개역개정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네. 쉬운 성경입니다. 눈앞에 흰 구름이 펼쳐지며 그 구름 위에 한 분이 앉아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그분은 사랑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 불리는 예수님 같았습니다. 그분은 머리에 금관을 쓰고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들고 계셨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그 후 나는 흰 구름 위에 그리스도 같은 분이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머리에 금관을 쓰고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세 번역.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날이 선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네. 흰 구름. 여기서 구름이면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죠. 네, 구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 연기, 불, 바람, 소리 이런 것으로 표현을 하죠. 설명을 합니다. 그곳에 인자 같은 분, 또 아까 어디였죠? 쉬운 성경인가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예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앉아 있었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날이 선 아주 예리한 낫을 들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영어로 가보게요. NIV입니다. I looked, 보았습니다. And there before me, 내 앞 그곳에는 was a white cloud, 흰 구름이 있었다. And 그리고 seated on the cloud, 그 구름 위에 앉아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was one, 사람이었답니다. 어떤 사람이냐? Like a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을 닮은 아들과 같은 사람이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근데 그냥 앉아 있었던 게 아닙니다. With a crown of gold on his head, 그의 머리에 금의 관을 쓰고 있는 사람이었고, and 뿐만 아니라 a sharp sickle in his hand, 손에는 아주 날카로운 낫이 있었다. 이 낫을 들고 있는 사람이 그 흰 구름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무엇했다? I looked, 나는 보았다입니다. ERV 보겠습니다. I looked and there before me, 여기까지는 갔죠. Sitting on a white cloud, 하얀 구름에 앉아 있는 것이, 근데 어디에? Before me, 내 앞에서 어떻게 했다? I looked, 난 보았다. 내 앞에서 흰 구름 같은 것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게 뭐냐? Was one, 바로 그게 사람이었다. 뭐가 그 흰 구름 위에 앉아 있나라고 보았더니 사람이더라. 어떤 사람이더냐? Who looked like, 뭐처럼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무엇처럼? Son of Man, 여기서 대문자를 썼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과 같이 생긴 바로 그 사람을 보았다. He had a gold crown on his head. 그의 머리에는 금색 면류관, 금 면류관이 있었고, and a sharp
sickle in his hand. 그의 손에는 아주 날카로운 낫이 있었다. 그것을 가지고 그의 손에 날카로운 sickle, 낫을 he had, 가지고 있었다. 그것을 어떻게 했다? I looked, 보았다. 입니다. A and P 보겠습니다. again, 그리고 이어서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사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대표적인 의미만 가지고 해석 또는 번역하면 안 돼요. again은 그리고라고 해석해도 되고 또한이라고 해도 되고 네, 이렇게 성경에는 한글로는 또라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자, I looked 보았습니다. 그전에도 뭐 많은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본 겁니다. 그래서 again I looked 또 뭔가를 본 겁니다. 보았고 그것이 뭐냐면 and this is what I saw. 이것이 바로 내가 본 겁니다. 나는 뭔가를 보았는데 내가 본 게 이겁니다. 이죠. What I saw, okay, a white cloud, 흰 구름이었고, and sitting on the cloud, 구름에 앉아 있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was one 사람이었고, like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과 같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 했다? With a crown gold on his head, 그의 머리에는 금관이 있었고, and a sharp sickle of swift judgment in his hand. 그의 손에는 sickle 낫이 있었는데 어떤 낫이냐면 of swift judgment. swift는 슉 긁는 거죠. 그러니까 잽싸게 빨리 즉흥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뭐를 judgment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이게 뭐냐면 낫은 여러분 기역자로 꺾여 있어서 벼를 자르기가 아주 쉽죠. 금방금방 작업을 금방금방 할 수 있죠. 휙 하면 이 더미가 쑥 잘려 나가죠. 제가 예전에 원주에서 잠깐 뭐 사역을 하는 동안에 수입이 없어서 그 농촌에 가서 하루 일용직으로 근무할 때가 있었는데 그 단무지용 무를 뽑아내서 한 곳에 모으고 그래서 공장으로 보낼 수 있도록 포장하는 일을 좀 했던 적이 있는데 네. 그 여러분 무가 단무지용 무는 깁니다. 그 두께가 그러면 얇으냐? 뭐 당근처럼 아닙니다. 아무리 얇다 그래도 두께가 어느 정도냐면요. 두께가 우리 종아리만한 것 정도면은 중간 사이즈고 우리 발목 정도면 조금 너무 가늘고 그러니까 발목과 종아리 정도 다리가 아주 갸냘픈 여자분들의 종아리 정도가 제일 얇은 거고요. 꽤 두꺼운 거는 웬만큼 그냥 평범한 14살, 16살 청소년들, 남자 청소년들 정도의 허벅지 정도 두께가 됩니다. 근데 길이가 짧은 것은 보통 한 7, 80cm에서 긴 거는 1m가 넘습니다. 정말 긴 것은요. 1m는 조금 과장됐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정말 제가 뽑은 것 중에선 1m가 넘는 게 적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그것을 뽑아내야 됩니다. 와, 그 정말 힘듭니다. 그걸 수천 평 넓이에 있는 그 밭에 있는 그 물을 뽑아내는데요, 여러분. 근데 그 위에 무청도 꽤 깁니다. 아주 무청이요. 우리 거의 우리 허벅지를 덮습니다. 그 정도로 무청이 높이 자랍니다. 그 무청을 자르지 않고 먼저 앞에 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힘으로 뽑아냅니다. 그리고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무청과 물을 구별하기 위해서 낫으로 잘라냅니다. 그때 낫이 없으면 여러분 그 작업은요. 와 정말 반의 반도 못합니다. 낫이 있기 때문에 그 무와 무청을 구분해내는 자르는 작업을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swift
judgment라는 것은 물론 그 이후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죄인과 죄인이 아닌 자들을 갈라내십니다. 바로 갈라냅니다. 바로 이게 바로 swift judgment인데 그것을 뭘로 하시느냐? 낫으로 하시는 겁니다. 낫으로. 그러니까 뭐 가차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냥 갈라내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swift. 우리가 신용카드 긁을 때도 요새는 뭐 보통 그냥 뭐 핸드폰으로 뚝 갖다 대면 되지만 예전엔 스위프트 했죠. 그 카드를 가지고 기계 옆에 그 홈에다 이렇게 쑥 긁어 내렸죠. 그게 스위프트입니다. 휙 하고 내려가는 것.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판결하실 때는 뭐 신속하게 금방금방 된다라는 겁니다. 뭐 이야기를 들어주고 뭐 고민하고 없습니다. 바로바로 되는 겁니다. 우리 머리의 인치심에 따라서 그냥 바로 구별됩니다. 이 양과 염소는 바로바로 구별됩니다. 네, 알곡과 네, 뭐죠? 까먹었네요. 아무튼 알곡과 그렇지 않은 것은 바로바로 구분됩니다. 자, 이제 NLT 넘어가겠습니다. Then 그러자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기 쉽죠? 근데 우리가 앞에 again을 봤기 때문에 여기서 then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죠? 그리고 그랬더니 이어서 또 이렇게 되는 거죠. Then I saw a white cloud. 그리고 나서 또 그리고 나자마자 나는 하얀 구름을 보았다. And seated on a cloud was someone. 그리고 어떤 someone 누군가를 보았는데 그 누군가는 seated on the cloud 구름 그 하얀 구름 위에 앉아 있는 그 누군가를 보았는데 그 누군가는 어떤 사람이냐? Like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처럼 보였다입니다. He had a gold crown. 그는 금관을 가지고 있었다. 네, 금관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손에 on his head 그의 머리에 금관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쓰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had on이니까 이건 쓰다라는 수거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엔 had a 이거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sharp sickle on his hand 그의 손에는 아주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흉터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이 장면하고 흉터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있습니다. Son of Man, 사람의 아들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금면류관을 쓰고 있었고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는데 예리한 낫은 오늘 좀 잠깐 옆으로 제쳐두고 면류관을 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얀 구름 위에 앉아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또는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에 앉아 계신 거죠. 금면류관을 쓰고 그러니까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머리에 쓰고 있는 금면류관은 무엇에 대한 대가였나요? 무엇으로 인한 상급으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금관을 씌워 주셨을까요?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는 무언가요?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현 열매로 이루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 날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임재 앞에 당당히 세워 앉히셨고 그의 머리 위에 금관, 금면류관을 씌워 주신 것 아닙니까? 심지어 그에게 예리한 낫을 들려 심판할 수 있는 권능까지 주신 것 아닙니까? 맞죠? 자, 그러면 그 면류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흉터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사야서 41장 1절에서 4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다 건너 나라들아, 내 앞에 조용히 있어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여라.
가까이 와서 말해 보아라. 함께 모여서 누가 옳은지 가려보자. 누가 동쪽에서 한 정복자를 일으켰느냐? 누가 그를 불러 하나님의 발 밑에 두었느냐? 그를 일으키신 분이 민족들을 그에게 넘기셨고 그가 왕들을 물리치게 해 주셨다. 그가 칼을 휘두르니 왕들이 티끌처럼 되었고 그가 활을 쏘니 그들이 바람 앞에 겨처럼 흩날렸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그들을 뒤쫓아가며 그 무엇도 그의 발길을 가로막지 못한다.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처음부터 역사를 결정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바로 그이다. 나는 처음부터 있었고 마지막 때에도 있을 것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성경을 통해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2절에 정복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복자,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예수님께 넘기셨고 예수님이 세상의 왕들을 온갖 우상들과 하나님의 자녀를 호도하고 유혹하고 깨어내는 그것들을 물리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칼을 휘두르니 세상의 모든 것들이 모든 왕들이 티끌처럼 되어버렸고 예수님이 활을 쏘니 그들이 바람 앞에 겨처럼 흩날려 버렸습니다. 활에 맞지도 못하고 아예 바람처럼 흩날려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그들을 뒤쫓아가며 그 무엇도 그의 발길을 예수님의 발길을 가로막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실제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신약에 보면 예수님을 막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끌려가셔서 모진 매를 맞고 온갖 조롱을 당하시면서 돌아가셔 버렸습니다. 지금 이사야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그 준엄한 말씀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가로막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예수님을 처형한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에 조금도 1.1획도 빠짐도 없고 더함도 없이 그대로 예수님 하시는 일은 다 진행되고 이루어졌고 그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영화롭게 되었고 결국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영광으로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셔서 부활하게 하셨고 결국은 승천하여 하나님 오른편에 앉도록 해주시고 결국은 금면류관을 씌워주셨고 그 모든 세상의 죄를 심판하라고 예리한 낫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3절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그 무엇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한 지금도라 함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자신을 밝히면서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지금 이 땅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방해하는 것은커녕 그들의 발길을 가로막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계획하셨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정복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임을 당했죠. 채찍을 받았죠. 자,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다른 편, 한편에는 영광의 상처,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행복과 풍성함과 향락과 즐거움과 그런 것들은 없다라는 표현이 적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시작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 요소일 것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거두실 것이고 그래서 그의 발걸음을 평탄케 할 것이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그런 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밝히는 그들이 바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대신하는 것이라면 그들의 이면에는 그들의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써 있겠으나 그들의 몸 곳곳에는 그들의 마음, 심장, 머리 그 안쪽에는 수없이 많은 상처, 흉터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도마에게 왔을 때 예수님 손에 난 상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도 보셨죠? 도마는 심지어 그 손을 예수님 옆구리에 로마 군병들이 찌른 그 옆구리에 넣어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은 넣어보셨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씌워준 금 면류관을 받아 쓰실 때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의 옆구리에, 예수님의 발에, 예수님의 심장에, 예수님의 마음에 난 수없이 많은 상처들과 그것들이 아물어서 난 흉터들은 예수님의 본 살갗을 볼 수 없을 만큼 많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금면류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 우리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금 우리가 읽고 보고 알고 있는 예수님 머리 위에 씌어졌던 그 면류관 나중에 우리 머리 위에 씌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곧 어제 그리고 오늘 그리고 내일은 더 심하게 우리 몸에 수없이 난 상처들, 생채기들, 자국들과 흉터들이 있었고 오늘 났으며 내일은 더 크게 깊게 패일 정도로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이 우리는 금면류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니, 이 말은 금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상처들과 흉터가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과 똑같은 길이며 그 길은 험난하고 갈수록 좁은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알고 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끼리라도 더욱더 손을 잡고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아무도 없으면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비록 한 사람은 다리를 절고 한 사람은 맹인이고 한 사람은 손이 마비되었고 한 사람은 정신이 이상이라 할지라도 서로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서로가 발이 되어주고 손이 되어주고 눈이 되어주고 사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라는 공동체, 교회로 힘을 모아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머리 위에 금면류관이 반짝거리며 씌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정복자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요. 명사로서 다른 나라나 민족을 무력으로 복종시킨 사람. 이게 정복자입니다. 나라나 민족을 복종시킨 사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많은 나라의 왕들을 복종시키셨죠. 어느 나라 앞에? 하나님의 나라 앞에. 여러 민족을 복종시키셨죠. 어느 민족 앞에?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 이스라엘.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복종시킵니다. 무력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전적 의미이고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행사하는 그 권능은 뭐라고 우리는 배웠죠? 바로 그게 사랑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 한마디 변명하지 않으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방식의 무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무력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하십시다. 두 번째, 명사로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통 사람이 가기 힘든 장소에 도달한 사람. 예수님이 하셨고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겠죠. 또 세 번째, 어려운 일을 이기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네, 어려운 일을 이겨내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내 자신을 이기는 것, 아니 내 자신을 죽이는 것, 그래서 내 자신을 이기는 것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것만 하는데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려움을 이기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사람. 여기서 우리의 목적, 내 자신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마리아의 고백이 생각이 나네요. 성령이 임하셔서 아이를 낳을 거란 얘기를 듣고 자초지정 설명을 들은 다음에 마리아가 그러죠. 부족한 여종이오니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죠. 그게 자신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달성한 사람, 즉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기도 중에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도록 그 일을 이루어내는 달성한 사람. 이 바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또는 이사야에서 만난 금면류관을 쓴 자, 정복자, 즉 예수님, 즉 지금 크리스찬, 예수님의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정복자들에게는
흉터가 있습니다. 흉터는 상처가 아물고 남은 자국. 네, 흉터가 있다라는 얘기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에 처했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자신에게 해가 되고 손해를 입고 상처가 나서 무언가 데미지가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서 이제 그것이 흉터로 남았다라는 것은 그것이 분명한 사실로 있으나 그것을 이겨내고 그 자국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면류관, 예수님께서 그 swift judgment의 예리한 낫을 시크를 휘두를 때 그것이 금방금방 될 수 있다는 것은 머리 위에 인치심을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한다는 얘기를 잠깐 했는데, 요한계시록의 예를 들어서 아마 그 인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난 흉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마에 난 흉터라고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 흉터가 있는 자, 영광의 흉터가 있는 자, 비록 원수라 하더라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알아 자기에게 원수된 자에게 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원수에게서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처,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가 버텨내야 됐던 많은 시간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그의 몸에 난 흉터, 바로 그게 그 인치심의 인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가복음 15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영혼 속에 난 상처이고, 수천 년이 지나 성경을 통해 지금 읽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흉터를 듣고 보고 만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외마디,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 상처의 소리, 지금 우리가 만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 흉터, 이제 이 흉터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멸리에, 우리의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믿음으로 보고 있고 그 면류관을 쓰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에 나아가기까지 앞으로 지금 직면할 모든 순간들은 우리가 이겨낼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정복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에 우리는 그 모든 소임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처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몸에 흉터가 있습니까? 남아 있습니까?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바로 그 흉터를 하나님께서는 만져주실 것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